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대학 청년부하고 청장년부 음악국을 맡고 있어서 제 설교 부탁을 하시길래 또 낚였습니다. 낚여서 또 오면서 왜 내가 또 한다고 했을까 막 후회도 되기도 하고, 여기 서 있는 것과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속을 알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꼭 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참 독특한 편지예요. 첫째, 히브리서는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총 4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가 뭘까요?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몇 권인가요? 4권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쭉 13권이 나옵니다. 바울서신의 마지막 편지가 뭘까요? 빌레몬서입니다. 그렇죠? 제일 짧고 작은 덩어리 빌레몬서가 있고 바로 이제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을 정경화했던 그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 거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바울의 냄새는 나고, 어떻게 하지? 결국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후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동서신 이렇게 말해요. 공동서신.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애매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이 중간에 딱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히브리서는요 양이 길어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보통 고대 그 주 1세기의 로마 사회에서는 편지 쓸 때 빌레몬서의 양을 써요. 1장짜리요. 짧게 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길어요? 짧아요? 무지 길어요. 근데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22절인데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인 거예요. 좀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기시군요. 길게 쭉 권면해놓고 본인이 미안했던지 용납해라. 내 말을 용납해라. 내가 간단히 썼다. 원래 이게 나이를 드시면 이 말이 많아져요? 말이 짧아져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좀 나이가 있는 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길게 써놓고 본인은 미안했던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성락교회인, 개혁 성락교회인이 쓴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1세기 말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썼던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죠.
1세기 당시는 주로 기독교 이 신화 운동이 작았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가 큰 덩어리였기 때문에 유대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아주 작은 파이였었어요. 소수였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 70년경이 되면요. 주 70년경이 되면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과 그 아들 디토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요. 주 70년경에. 이때 역사가에 의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해요. 그쪽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던 그들 황제, 둘 황제에게 완전히 1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유대교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유대교회에서 율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율신과 더불어서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주 90년이 되면요, 드디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주 90년경엔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합니다.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전쟁에 기독교인이 참전을 안 했거든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율신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주 90년경이 되면 회당 안에서 함께 예배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추방을 당해요. 출교를 당하고 말아요. 그런 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요. 어떻게 하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 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늘 두 개를 비교해요. 구약의 천사, 신약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안식, 신약의 새 안식.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구약의 성막, 신약의 참성막이신 예수. 구약의 졸승의 피, 신약 예수의 피. 이렇게 그림 그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구약을 78번 넘게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너희는 유대교로 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너희가 믿는 바 예수를 꽉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게 뭐예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좀 재미없죠? 제가 이게 늘 강의식으로 설교해서 좀 송구합니다. 이 배운 게 강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분들, 아론 교회 대제사장들의 그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서론부예요. 서론부. 이 내용이 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시작 그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예. 많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자, 우리 14절을 봐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죠. 원래 대제사장도 크단 말인데 또 붙인 거죠. 우리 역전 앞에 보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역전 앞. 역전 앞. 반복인 거죠. 역전, 역 앞에 보자. 근데 역전 앞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히브리어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으니까 대제사장 큰 이게 있는데 또 덧붙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분은 구약의 아론 계열의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승천했던 분인 거예요. 첫째, 그분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이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는 누구냐면 구약의 아론교회 반천에 주셨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이게 아니라 더 큰 분인 그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너희는 그를 굳게 잡아야 돼. 놓으면 흘러가니까 꼭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중요한데 15절 봐요. 1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냐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할 때 뭐라냐면요, 우리의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공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제한성, 죄성을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어때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잘 봐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쓴 헬라어는요,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죠. 시험, 똑같은 헬라어 페이라조예요. 똑같은 단어 써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가 시험을 하죠. 똑같은 헬라어 페이라조가 쓰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요. 누구처럼? 우리와 한결같이. 약간 좀 이 표현이 어색한데 영어 쓰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게 훨씬 와닿은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has been tempted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tempted, 유혹을 받아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배고픔, 분노, 욕망, 욕구, 명예욕, 탐욕, 성욕 포함해서 그는 every way,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아요. As we are, 우리와 똑같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락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있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딱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딱 떠올라요? 로고스가 순간에 확 와서 뿅 된 거죠. 어른처럼. 그 느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을 갑자기 변해서 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몸은, 말씀 육신이 된 그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인 거예요? 다시. 자, 말씀이 변해서 육체가 되었어요. 여기에 마리아 잉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유아기, 잉태의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 잉태도 되지 않았고 유아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만 가득한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합니까? 이게 이단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요, 마치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딱 거한 거예요. 성인 예수님이 말씀이 딱 바로 순간에 딱 변화가 돼가지고 딱 오신 거예요. 예수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지 않아요. 왜? 말씀이 육신에 오셨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just as we are, 똑같이 우리와 tempted,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유혹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거예요. 참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1장, 2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퇴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을 바르라. 예수님 할례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 말을 요한복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 할례를 하신 거예요. 고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봐봐요.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한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더 사랑을 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발달에 따라서 성장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점점 어떻게 자라간 거예요.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비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왔대요. 사람처럼. 뭘 비우신 거죠? 신성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크신 분이 막 축소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모양대로 지었다면 예수님의 원래의 형체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뭘 비우신 거예요, 그분은? 아마도 그가 가졌던 신성을 이렇게 다 비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처럼 오신 거죠. 그래서 배고프시고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우시고 애통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똑같으니까 우리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왜 도울 수 있는지 알아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every way, 모든 차원에서 시험을 템트를 받았어요. 그럼 죄는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라면 왜 그가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누가 합니까? 우리들. 왜? 아쉬우니까. 돈도 아쉽고 물질도 아쉽고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저번 주에 아침에 이제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3년 만에 온 친구예요. 백 목사, 좀 보자. 그래서 왜? 나 밖에 나와 있는데. 했더니 내가 그럼 1시쯤 보자. 그랬더니 아닌이래요. 빨리 보자는 거예요. 못 본다니까. 전화로 백 목사 돈 좀 빌려줘. 근데 얼마나 그 친구가, 난 알아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처음 나한테 지금까지 그 이야기 처음 한 친구예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처음 해본 친구예요. 몇십 년 동안 사귀어봤지만. 근데 내가 얼마나 아쉬웠으면 나한테까지 했을까. 마음에 보더라고요. 그 단위가 커요. 1000단위예요. 되게 그게 어디 있어요. 통장에 찍힌 게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쉬워요, 사실. 안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 남편, 자식, 직장, 사업 다 아쉬워하는 기도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냐는 거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신 거예요? 다 아는 분이, 다 갖고 있는 분이. 왜 새벽에 그 피곤한 습관 따라서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은. 왜 주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기름 쩌듯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메시아인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을 다 비웠으니까 기도를 해서 누구한테 능력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그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들, 오병이요, 무리를 걸으시는 것들, 병 고치는 모든 이적들은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늘 구하잖아요. 하나님, 권능을 달라고. 습관 따라서 계속 기도하셨고. 왜? 그분도 기도 안 하면 어떨 수 있습니까? 시험 받아서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도. 왜? 완전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당신도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할 말 하시거든. 너무 괴로우시니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리더란 사람들 자기 속 이야기를, 자기 괴로운 이야기를 팔로우에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고 가죠, 그냥. 부모는 그래요. 왜? 부담 주기 싫어지게 자식들에게. 근데 주님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본인이 마음에 힘들었으면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메시아신 그분이, 늘 당당했던 그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너무 괴로워, 너무 죽게 있으니까 내 옆에 좀 기도해 줘 했던 거.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도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공생에 사시면서 본인도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3년 동안 공생에 하면서 습관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던 거 아닐까요?
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막 기름을 짜듯, 왜 안 하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길 것 같으니까 분도 너무 괴로워서 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옆에 있는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우리가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일 안 된 것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짓고 괴로운 것처럼 그분은 그러한 고통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육체로 입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알았다면 우리 삶은 바꿔질 것 같아요. 그럼 뭐 아마 아들이신데 뭐 다 했겠지 뭐, 아들이신데 뭐, 이게 아니라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들됨을 지키기 위해서 3년간 진액을 다 짜고 짰던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은요,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은요, 예수님이 큰 말씀하신 덩어리인데,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 주님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즉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올 텐데,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 가면 누가 오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하셨을 때 그분이 신성으로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얻고 이적을 베풀고 머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인성인자였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진액을 짜듯이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시험도 이겨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진액 짜듯이 했던 것처럼, 근데 그 동인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하는 것도 당연히 할 거다. 똑같이 영혼도 구령할 수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무리를 걷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마지막 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가르 헬라.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이거예요. 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궁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좌하면 떠오르는 게 심판이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보좌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판결, 정죄, 지옥 이렇게. 근데 히브리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보좌는 심판과 정죄와 지옥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갈 보좌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오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쉬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면 후추파예요. 후추파. 히브리어인데 후추파. 뭐라고요? 후추파예요. 후추파.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뻔뻔함, 무례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가진 믿음이 뭔지 아니? 후추파야.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따지죠. 죽인 놈이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너무 괴로워요. 궁이람을 구해요. 가인이요. 양심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추파예요. 뻔뻔스러움, 무례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서. 이게 헬라어지만. 후추파, 무례함, 뻔뻔함. 그러면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수줍어서? 송구스러워서? 아니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무리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는 자식이 아쉬운 걸 알죠. 그렇죠. 말 안 해도 압니다. 제 9시 예배 때 한 거지만 최근에 제 4명 중에 한 아이가 이제 특정하면 또 뭐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또 했냐고 그래서 특정하지 않고 한 아이가 저한테 아빠 여기 앉아봐. 그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려나. 앉아봐. 왜? 핸드폰 알아봤어, 아빠. 근데 난 무서운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해봐. 했더니 아빠 이거 사는 동안 썼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바꾸는데 아빠 이게 한 달에 통신료가 6개월 동안은 얼마만 내야 되고 그 다음 얼마만 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말 들었는데 난 그 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 그 이후의 말이 돈이 난 꽂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애 3명의 통신비를 내가 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잖아요. 내가 보통 때는 내가 오케이 해. 내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그날은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생각해보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프죠?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해줬을 텐데. 그거로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2, 3일 동안 계속 말을 못했지만. 다행히 제 딴 집사님과 지방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딴 집사님이랑 지방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 이게 진짜예요. 싸게 했어요. 그 알아본 건 훨씬 싸게. 우리 아버지,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근엄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그거 이렇게 말하기 싸가지 없이, 너 가, 죽어. 이 게으른 놈, 너 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궁일하심을 우리가 받고,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되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 말하는 후추파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식 혼내키고, 혼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이제 그 자식도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 누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혼내켰을 때 그 자식의 아픔과 부모의 아픔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자식은 잘 있더라고요. 쉽게. 제가 십자가 사건 묵상하다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고통이 더 클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고통이 더 컸을까? 아니면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들 처절한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가 힘들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이 아니라 근원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 사건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아들이 막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 하면 돼요. 하지 마. 한마디 하면 하지 마. 내가 할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같이 울고 말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죽음을 명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울부짖음에 계속 침묵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범죄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거죠. 궁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내 의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침없이 뻔뻔스럽게 나가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뒤로 계속 물러가서 빠질 게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죄를 많이 안 짓지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을 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좀 마찬가지고. 그럴 때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을 그 죄를 졌을 때 은혜 보좌 앞에 점점 뒤로 물러가서 빠지지 않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을 좀 구합시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오직 신성을 다 비우시고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새벽 기도를 쭉 나가셨고 시험 받았지만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의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을 다시 점검합시다. 주님처럼 살아봅시다. 주님처럼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해봅시다. 주님 도우실 거라 확신합니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